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한 가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다 생산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더욱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었어요. 여기 두 번씩이나 말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자녀를 생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7장과 18장에 보면 17장에는 아브라함에게 18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는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대로 두 번 그렇게 언급한 거예요. 이 거듭 반복해서 언급한 것은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펼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말씀대로 한 것은 17장과 1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더 멀리 가서는 창세기 1장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대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또 우리의 가정사에도 자녀의 문제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가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기자 모세는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에 2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거할 때, 증명할 때에 최소한의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말씀대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되풀이해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놓칠까 봐 신경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이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에는 낳을 수가 없어요. 사라는 갱년기, 폐경기가 지나가지고 생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애굽 여자 하가를 첩으로 삼아서 대신 아이를 낳고자 한 사람이 사라였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 그 사람이 그리고 100세에 90세에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되어진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후손의 약속을 주신 것이 25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75세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거기에 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왔을 때에 75세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가지 약속을 준 거예요. 근데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이삭이 태어날 시점을 그동안에는 24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제 애가 들어서고 태어나기 1년 전에 말씀해 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시기를 몰라서 24년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양자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육체로는 생산하지 못하니까 첩을 드릴까, 시바지를 하나 삼을까, 별별 생각 다 했어요. 또 시도도 했더랬어요.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말씀하실 때 그때에 야 25년 뒤에 줄 거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안 했어. 마치 내일 내년에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년이나 세월을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다가 또 안 되니까 실망도 해보고 또 약속이 있으니까 그럼 후년에 될까 또 기대하다가 또 실망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양자도 드릴까 첩도 삼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도 있지만은 반대로 보면 항상 기대감에 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하여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머리털 것만큼이라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스스로 인식할 때에는 안 돼요. 그때는 일이 되면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자기가 뭐 기술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룬 줄 알아. 착각해버려 이게. 그래서 교만해져.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시금방져요 이게.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100세가 됐고 90세가 됐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할 때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 앞이 보이지 않아요. 잘 서 있을 수도 없어서 항상 의자에 앉아서 지냈어.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향을 띌 수가 있어요. 무슨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맨날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됐네, 안 되네. 맨날 그런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번에 안 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 될 건가? 이번에 또 안 됐어. 그 다음에 될 건가? 항상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지 아니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망의 세월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언제까지 이렇게 잘 되지도 않고 맨날 열심히 해봐도 뭐 결과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부정적이야. 믿음이 없어.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자.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워서 어떻게 살 거요? 저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이런 게 강한 사람이에요. 내 캐릭터가. 못 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뭐 이 범위가 있고 해보고 싶은 게 있고 헌신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고 싶은 들 커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을 가지고 맨날 실망하면서 에이 우씨 이러면서 살 거예요. 천만의 말씀. 영적인 일의 성격을 모르면 맨날 실망합니다. 믿음이 없어 그래 그런 사람들. 따라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자.
끝을 봐야지. 내가 5월 달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주일 낮에 오후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진짜가 뭔지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때를 말씀 안 해줬어. 미리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게. 10년 뒤에 줄게 이러면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가? 실망부터 합니다. 아이고 10년 뒤입니까? 그럼 10년 지나면은 뜻을 다 이뤘다고는 나자빠질 겁니까? 별 재미없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했어.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맞아요, 이게. 터질지라도 이루어진다. 나는 교회를 건축하고 이쪽에 오면서 여러분 뭐 아무 생각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 뭐 그냥 막연히 생각이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계에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이나 전도의 진도나 뭐 이런 거 다 계산에 넣어서 자료를 넣어서 어떤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건축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10년은 걸리지 않겠냐 보고 있어요. 목사들이 보는 게 있어요, 판단하는 게. 나는 내 혼자 그런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게. 내 은퇴할 때에 그때까지라도 내가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그 위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좋지.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시대를 알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마음속에 믿는 게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내가 서두르지 않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삶의 후반기에 모든 것을 던져야 될 일을 내가 결정하려고 해서요. 서두르지 않아. 뭐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쌓이고 거의 뭐 자리 잡아가고 있어. 그래도 10년을 올인해야 될 일이요, 지금. 근데 믿고 있어, 나는 마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 시편 89편 3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랬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어떤 사람은 말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길래 기대감을 가졌더니 웬걸 펑크 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
자기가 뭐 목사님 내가 이래 해보겠습니다 해놓고는 펑크 내게. 그래서 기대감을 접어야 되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그래도 내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이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저 사람 약속 지킬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쳐다보듯이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하겠지 이 생각하고 있어. 이게 사람도 그래.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파하지 않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과 획이 되어져 있어 글자가. 점 하나 이거 모음이요 여러분. 자음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거 하나도 바뀌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 이거야.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에 서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해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예스가 된다 그래서요. 너 아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예가 된다. 예스가 돼요 이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이게. 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어요. 이게.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이삭을 낳고 75년을 더 살게 했어요. 마치 지난 처음 75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의미 없는 인생인 것처럼 예? 그 초기에 75년을 후반기에서 보충해 줬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셈법이 계산이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게. 노년의 경우에라도 25년의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자, 증손자, 고손자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 3년 만에 봐야 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마음에 쭉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막 희망이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 주잖아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태어나요. 근데 에서는 또 버림당하고 야곱에게는 12아들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12아들 어느새 뭐요? 200만 명 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전 세계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 버렸잖아요. 이게. 어느 타이밍에 가면 폭발적이야, 여러분. 홍자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수년을 기도해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날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교회 추세가 그래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주일학교가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닫은 게 아니에요, 지금. 50% 넘는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지금. 수백 명이 모이던 주일학교도 10명 모이는 상태 되어버렸어요.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해보면 그래, 지금. 그래서 내가 선교지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그때 사람들의 정신은 뭐였을까?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네팔의 어떤 목사가 문자가 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네팔 카트만두에서 교회를 세워서 40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자기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사역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비전을 이렇게 쭉 보내놨더라고요. 자기를 위해 기도 좀 부탁해달라고 하고 목사님 교회 이야기해서 기도 좀 지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공부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보다는 영적 상이 안 좋잖아 이게. 유럽을 가서도 여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어떤 생각일까? 골리앗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우리 친구 선교사가 있었는데 열흘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눈물 난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우리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마음이 귀하잖아. 이게. 그런 거 배워야 되잖아. 선교지에 가서 그런 거 배워야 돼요. 내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막 들고 영적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 나왔어. 그래서 소망이 생겨. 따라하겠습니다. 노년에라도 성취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이걸 보여줬어. 노년에 100세에.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노년에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사라에게만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살 땅, 일할 땅, 생활의 터전, 활동의 장소, 일과 노동과 사역과 봉사와 비전을 이루는 자리예요. 이게. 이런 약속을 줘서 축복을 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복을 주셨다. 두 번째로는 자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손의 문제, 가문의 문제를 축복해 줘서요. 우리가 필요한 은혜가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의 복이 필요해. 또 사회생활의 복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그러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가시적인 것을 맛보게 해준 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땅은 약속해 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뜨돌이 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땅이 자기 게 아니에요. 땅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못 봤어요. 이게. 그런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돌아와서 같이 조금 살은 시간이 겹치는 기간이 있어서요. 그래서 증손자까지 다 본 세월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손의 문제, 후손의 문제는 가시적으로 뭔가 조금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죽었어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당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먼지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고,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꼴랑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믿었어. 또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아브라함도 참 대단해. 하나를 주셨고 그 다음에는 쌍둥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12아들이에요. 어쩌면 우리 생애가 이삭 하나 얻는 인생이 될지도 몰라. 그러나 그 하나가 우리 다음에는 둘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2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75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2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삭 하나 가지고 꼴랑 이거 하나 줍니까? 누구 놀립니까? 장난칩니까?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래 안 해, 생각 안 해. 천만의 말씀. 복된 자녀야. 이 하나가 있었기에 둘이 생기고 이 하나가 있었기에 12이 생기고 이 하나가 있었기에 75명이 생겼고 이 하나가 있었기에 200만 명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하나를 멸시할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은 지금은 내 눈에 하나이지만은 내 눈 감고 난 다음에는 12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누가 그것을 실패라고 할 거예요. 자기 당대에 뭔가 이루어져야 성공이라고 말할 겁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후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가정의 복을 주셨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들을 하나 낳아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소리를 듣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소리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시려고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 소리를 듣습니다. 또 우리는 아들, 딸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천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권세 있는 분이시지만은 비교가 안 되지만은 유추는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름을 듣게 하고 자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냥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준 것도 축복이지만 아브라함은 아빠 소리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상속자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내 장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면 차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차남이에요. 차남.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두 번째 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되는 일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를 더욱 깨달아가고 이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버지로서 느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말이가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두 번째로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해서요. 포경수술 해준 거지요. 난지 8일 만에 그래서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예언하기 전에 이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내 집에 태어난 남자, 내 집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13살 때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왜 8일 만에 행하느냐 하면 레위기 12장 2절 3절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8일째는 뭐요? 부정이 깨끗해진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할례는 어떤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거룩하고 깨끗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어떤 사람이 태어납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태어나요. 깨끗해진 생식기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17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손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은 얼마나 복된 자녀예요. 늙어서 낳았기 때문에 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고 이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눈으로 확인해 준 자녀잖아요. 가시적으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해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게. 언약의 계승자고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준 게 이삭이었어요. 백세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내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도 이 가나안 땅은 나의 땅이 될 것이고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같이 많아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삭이 딱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하나지만은. 그래서 이 아들은 귀한 아들이에요. 이게. 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할 자, 언약을 확인해 줄 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룩한 자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를 거룩하게 키우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자녀를 통해서 진행되어져야 되고 저 자녀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야 돼. 내 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 내 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몰라. 천만의 말씀. 어쩌면 우리는 씨만 뿌리다 갈지도 몰라, 여러분. 어쩌면 어떤 사람은 땅만 개간하다 갈지도 몰라. 씨도 뿌리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착각을 해. 어떤 사람은 개간을 해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추수까지 하고 거기서 쏘악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 다 자기 때 일어날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왜 이상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확인해야 할 이 아들을 거룩해야 돼. 그래서 말씀대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야 할 사람은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잘 계승해서 우리보다 더 꽃피우고 나는 하나를 낳았지만 이삭은 둘을 낳아야 돼. 야곱은 12아들 낳아야 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말씀하실 때에 거룩과 정결을 말씀하시면서 번성하리라고 2번이나 말했어요. 그래서 할례는 거룩하게 해서 번성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얻었지만은 할례를 행해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번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삭 하나만 본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삭의 손자를 바라보고 있고 그 증손자 고손자 천대 만대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할례 행했어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행한 일이었어. 땅끝까지 세상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이삭 하나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하나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 6절에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번성케 하리라, 내가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할례는 정결의 의미가 있고 번성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번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포경수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을 빼내라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한 생각을 제거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거룩해져서 위대한 역사를 번성케 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 악하고 독한 것들을 빼내야 돼. 악의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들. 악독함을 빼내야 돼. 기름기를 빼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빼내야 돼, 여러분. 교만을 빼내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고 번성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번성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는 이런 거룩의 의미가 있고 번성의 의미가 있어요. 이삭 하나 자녀를 통해서 큰 번성을 기대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줘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가 있어요. 세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 이것이 믿음의 할례. 우리 자녀들을 세례받게 만들어야 돼.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확인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계승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예언으로 들려주신 이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줘요. 그 아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예언과 언약을 그 자식을 통해서 못 봐, 여러분. 못 본다고. 왜? 거룩한 자녀가 아니거든, 이게. 함의 자손 같아 보여, 이게. 셈이나 야벳처럼 보여야, 야,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고 기대가 되어지지, 함과 같은 자녀인데 무엇을 기대할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 아들은 아니야. 그 함에서 태어난 자식 가운데, 손자 가운데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근데 그 미지수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음 받아야 돼.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룩한 심령의 소유자, 신앙의 인격자가 되도록 해줘야 돼, 이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특별히 할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은 축제, 잔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달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자녀를 보는 눈길이 달랐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전수, 인수인계 되어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좋은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 좋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부산에 있을 때에 정말 한 20년이 넘어서 자식을 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막 자기 아들이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요. 2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50세가 되어서 애를 낳은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은 맨날 싱글벙글이야. 목사님 나는 너무 좋아요. 그때 모르는 척하고 뭐가 그래 좋아요 집사님. 하나님 내게 아들 주셨잖아요. 아들만 얻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웃고 다녀. 이게 참 좋은가 봐. 따라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자녀. 원천적으로 원리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었어요. 근데 기쁨은 고사하고 골치는 안 생기면 다행이지. 속 썩인다. 그죠? 말도 안 듣고 잔소리해도 말 안 듣고 패도 말 안 듣고 뭐 이거 뭐 용돈을 좀 더 많이 줘서 달래도 말 안 듣고 참. 그래 말이에요. 참.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태어날 때는 다 기뻐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 애 키울 때 사람 보고 아이고 그때가 제일 좋아요. 조금만 더 커보세요. 골치 아프다 말도 안 듣고 덤벼들고 이러잖아요. 3살 4살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 항상 기쁨이에요. 이게. 영아 때 돌전에는 뭘 해도 좋아. 뭘 해도. 그죠? 밥 먹는 애 막 똥을 싸도 막 이뻐하더라고 이게. 내가 옛날에 밥 먹다 그래 볼까. 아이고 밥 먹을 때 이놈 자식 할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야 이놈 새끼야. 안 이쁘나 하면서. 똥이 뭐가 이쁘노 여러분. 근데 할머니는 그게 이쁜가 봐 이게. 그 이야기하면 또 엄마 생각났으면 또 왈칵할라 참아야지. 여러분 이 사라가 너무 좋아서 7절에 노래를 불렀어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도다.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하나도 안 느껴지지 않아. 근데 히브리어 성경 이게 3박자 세 구절이 3박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노래. 너무너무 기분 좋다는 거잖아. 좋지. 좋고 말고지.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노래 부른 것과 똑같아.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반복하고 있잖아. 이게 우리말 성경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이것은이라고 하는 것이 3번 거기 나타나.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이것은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은 여자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말이 3번 나타나. 이게 그래서 묘하게 3박자 리듬을 타게 만들고. 언젠가 총신대 신대원 우리 친구 목사 김지찬 교수가 와서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설교하면서 3박자 말하더라고요. 노아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3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트로트 3박자 4박자 노래 부를 때 그때 내 기억 생생하게 하고 있어요. 아 역시 교수님은 다르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노래를 불렀어요. 듣는 자들도 모두가 웃었어요. 하나님의 성취가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되어질 자를 만난 것도 기쁨이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줘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든지 나이가 어린 자녀든지 간에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을 드리자. 네?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려야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이삭은 기쁨을 주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는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언약의 계승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계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설교를 많이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삭의 이 웃음, 이삭이라는 뜻이 웃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두 가지 웃음이 있어요. 정말 좋아서 웃는 웃음이 있고 하나는 비웃는 웃음이 있어요. 18장에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하니까 사라가 피식 웃었어. 아이고 망측해라. 내 나이가 얼만데 텐트 뒤에 숨어서 웃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왜 웃노 하니까 아닙니다. 안 웃었어요. 시침이 뗐거든요. 여러분 묘한 것은 여기 9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의 이삭을 놀리는지라 놀렸다고 하는 것이 웃겼다 그 말이에요. 비웃었다 그 뜻이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언약의 자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기쁨을 줘. 축복의 자녀가 정말 기쁨이야. 그런데 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자기는 비웃음을 들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예수 믿는 일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진짜 기쁨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자기는 진짜 기쁨을 주는데 자기는 비웃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거룩과 정결을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을 기쁨으로 삼고 부모에게도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도 주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이런 참된 기쁨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